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는데도 우리는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는데도 우리는 그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약속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모든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수삼 년이 지났는데도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내가 살아온 가치관과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사람을 바라볼 때 관점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나를 기대합니다. 아들아, 난 널 기대해. 난 너를 믿어. 난 너를 기대한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옳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노래를 부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만 당신의 노래를 부르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당신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노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하나님의 노래가 됩시다. 시작.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노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노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던 나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는 나는 어둠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는 나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세상을 이긴 자예요.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평생 불러도 다 부르지 못할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내게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10,000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첫 번째,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26절 27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노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은혜를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내가 자비하심으로 나타나며 완전한 자에게는 내가 완전하심으로 나타나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게,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림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옳지, 내 아들 잘한다, 옳지, 그래 네가 그렇게 자비를 베풀면서 사니, 옳지, 그래 네가 그렇게 자비를 심는구나, 내가 심은 대로 갚아주마, 옳지, 옳지. 옆 사람과 함께 시작. 옳지, 옳지. 예, 이렇게 주님이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베푸는 그 자비를 보시고 옳지, 옳지 잘하는구나, 옳지 잘하는구나. 아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게. 네가 심은 대로 갚아줄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이렇게 정죄하고 싶은데 자비를 베푸는구나. 옳지, 그래, 옳지.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면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는 참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꺾어진 칼대도 꺾지 아니하셔요. 꺼져가는 심지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야. 지금 심지가 타들어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어떤 형제가 오래전에 예수 믿고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고백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면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고질적인 죄 때문에 매번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곁을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그가 중독에서 벗어나기까지 기다려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오랫동안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은밀하게 짓는 죄 있지? 은밀하게 짓는 거 내가 알아. 주님이 수많은 세월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이 형제가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가운데 목을 꺾고 엉엉 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몇 번 이렇게 구제하고 돕고 그러다가 떠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찾아오셔서 그 자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친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던 이 친구의 성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의 허물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풉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므로 자비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에게 자비를 베푼 것을,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울왕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시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댓글을 걸고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짓밟고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직장에서 상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때 충분히 복수할 기회가 주어지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분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을 붙이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윗의 영적인 태도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내며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주어진 환경은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여러분 나에게 붙여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큰 방패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스펙이 아니었어요. 내 어떤 세상적인 파워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가장 큰 방패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진리예요. 진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진리예요. 진리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진리예요. 진리는 상황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죽어도 진리예요. 진리는 내가 변해도 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성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길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좁고 협착한 이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비록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겠지만 이 길 끝에는 생명이요 영생이요 축복이요 영원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환하고 요란해서 세상이 나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 끝은 죽음이요 그 길 끝은 저주요 그 길 끝은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것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 참된 길이시며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죄와 허물을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에 간증이 있고 노래가 있는 이유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성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믿고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면 될수록 다윗의 인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면 될수록 다윗이 변화가 됩니다. 다윗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다윗이 어때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다윗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568장 우리 한번 찬양 한 장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다윗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있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임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이런 고백이 어떻게 증명되어졌어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증명되어지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이 증명되어지고 말씀이 증명되어지고 그러므로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감동적인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울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고백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여기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너의 인격과 너의 삶이 되는가 증명을 시켜나갑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장밋빛 꽃길을 갈 때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진짜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진짜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여전히 할렐루야. 여전히 그렇게 노래하는 거 맞지?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내 형편이 바닥을 치고 그러면 정말 괴로워 힘들어.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너 나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몰라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어요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괴로워서. 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었니?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는 고백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확증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삶 속에서 말씀이 내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서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도가니에서 풀무에서 금과 은을 연단할까요? 이게 순수한 순금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은을, 순수한 은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순금을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침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연단하시고 고난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우리를 두는데, 우리는 너무 연단이 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늘 상황 따라서 이렇게 언제는 사랑했다가 언제는 아니라고 그러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수일과 심순의 심파극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수일과 심순애가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는데 이수일이 없는 사이에 김중배가 나타나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주면서, 그러자 심순애가 배신을 하고 김중배를 따라가는 거. 이 사랑의 고백이 물질 앞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편 66편 10절로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누구보다도 빨리 대답을 잘했어요. 나대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애들이 나를 볼 때 실력 참 좋다. 와, 진짜 어쩜 저렇게. 근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와.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왜요? 제대로 실력이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증명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진짜 그러한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 테스트를 하고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테스트를 해요.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시기를 은처럼 금처럼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단련하시는데 어떻게 단련하시냐면 11절 다 같이 11절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던 저와 여러분을 싹 그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도 몰래 그물에 갇혔어. 잡혔어. 몸부림쳤는데 눈 뜨고 보니까 내가 잡힌 거야. 그물에 걸렸어.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어. 그런데 어때요? 더 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딱 매두시는 거야. 그래서 허리에 이렇게 짐을 매는 게 아니에요. 짐은 머리에 이든지 어깨에 지든지 그러잖아요. 허리에 짐을, 무거운 짐을 두셨는데 걷지를 못하겠어. 왜? 이 허리에 짐을 두면 히프를 눌러가지고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야. 가지도 못하겠고. 이런 상황에 빠져 있어. 자, 보십시다. 그런 상황에서 꼭 죽을 것만 같은데 이때 하나님이 너 진짜 나를 신뢰해? 정말 말씀이 네가 이 말씀을 믿어? 그럼 이 말씀이 너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두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때요? 육신적으로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는 전혀 아니라고 그런 표정인데 이게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깨지질 않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이, 내 생각이, 내 틀이 안 깨지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사람을 나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야. 머리를 타고 가는 게 하는 거야. 그리고 불에도 넣었다가 안 만들어지네. 물에도 넣었다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다루심은 왜요? 말씀이 너에게 증명되는가? 진짜 네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는가? 진짜 이 말씀이 너의 인격이 되는가?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무조건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조금만 그러면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증명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난 하리라. 말씀이 내 삶의 노래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이 되어져서 진리라고 증명이 되어져서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진정한 노래가 되냐면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증명이 되지 않으면 조금 기분이 좋으면 와 이렇게 불렀다가 조금 괴로우면 나 진짜 괴로워. 이건 노래가 아니에요. 이런 건 노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원망해? 누구를 불평해? 야,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 너의 삶에 이 말씀이 증명이 돼야지. 말로, 입으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고백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난 하나님의 노래가 될 거예요. 시작.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증명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노래가 돼서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르고 싶은 노래가 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하냐면
시편 119편 5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여러분 주의 법도를 지킨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고 이것만이 영원한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아파트 등기권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무슨 여러분 통장의 잔액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여러분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율례를 말씀을 그 진실한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지킨 이것이 나의 영원한 소유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7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증명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저를 보세요. 주의 입의 법이 이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연단시켜서 여러분 툭 건들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의 울림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연단되어지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오늘 22장 32절로 35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리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싸우게 하는데 이 팔이 놋화살을 당기는데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일격에 필사를 하는 이런 엄청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진 인생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로 태어났어요. 누가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어떤 것이 환난이나 곤고나 고난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셔서 사슴처럼 암사슴처럼 높은 곳에서 뛰놀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받으실 만한 인생,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제는 어때요? 영적인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여러분 다스리면서 정복자보다 나은 삶을 사는데 저를 보세요. 다윗은 이 말을 고백할 때는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케 하시는데 다윗을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은 고지에 먼저 딱 세우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항상 전쟁에 있어서 높은 고지를 정복하는 것이, 선점하는 것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때요? 승리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씨름하는 게 아니라 터벅터벅 가서 승리의 깃발을 콱 꽂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연단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내 삶이 여러분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높은 곳에 우리가 무엇을 짓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짓고 사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2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여러분 높은 지대에 이렇게 산당을 지어요. 레위기 26장 30절에도 이 높은 곳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똑같은 원어가 쓰여져 있어요. 다 같이 레위기 26장 30절 시작.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을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여러분, 높은 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증명되어지고 연단되어진 사람은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이 예배가 되고 노래가 되는데, 삶이 연단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높은 곳에 내 마음에 여러분 산당을 짓고 살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자꾸 증명시키고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말씀으로 연단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산당들이 있어. 말씀으로 연단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내 삶이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내 우상이 그대로 있는 거야. 오늘 같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자신을 숭배합니다. 만몬신을 숭배합니다. 돈. 우리 마음속에 높은 봉우리, 산당을 짓는 높은 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 봉우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라는 봉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다른 봉우리로 가서 그곳에서 산당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높은 봉우리의 우상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이 자신일 수 있어. 나야. 나라고. 말씀으로 인격이 증명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삶이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신당이 있어. 신당이. 그래서 집사님, 왜 요즘 교회에서 안 보여? 어떤 집사님이요, 기분 나쁜 소리를 해서 제가 안 나가기로 결정했으면 뭐예요? 지금 자신이 우상인 거야. 맞죠? 내 감정이 우상인 거야. 내 생각이 우상인 거야. 여러분 안에 이런 신당이 없다고요? 여러분 안에 이런 봉우리가 없다고요? 말씀으로 내 인격이, 내 삶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은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내 존재감이, 내 기득권이, 내 권리가 시퍼렇게 여러분 산당처럼 봉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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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질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 우리의 이런 감정들, 이런 생각들, 내 자존심들, 내 체면들, 내 권리들, 내 기득권들 십자가에 다 못을 박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면 그 말씀 앞에 언제 어느 때든 산당 같은 데 권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산당 같은 데 욕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고집이 무너져요. 내 틀이 무너져요. 내 주장이 무너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산당들을 이 말씀으로 한번 확증해 보십시오. 무너져지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질지어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증명되고 여러분 연단되어지고 여러분 말씀으로 확증되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우리 권사님은 참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입을 열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동굴 음색을 가졌어. 지하 50층에서부터 우와. 어떤 분은 하이 소프라노를 가지고 있어. 아무리 동굴음을 가진 사람이 전조를 몇 번 해도 하이는 못 내. 그런데 이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 우상, 자의적 숭배, 내 고집들, 내 성격들을 다 못 박아 버렸더니 마음껏 주님의 울림이 되는 거예요. 마음껏 주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노래 부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내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말씀이 내 삶 속에 증명되어지고 확증되어진, 경험되어진 그런 노래를 영원히 부르고 싶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